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안녕하세요. 시승훈 전도사입니다. 한 주도 잘 보내셨나요? 이제 방학이 진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도 알차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다윗이 쓴 시편 139편을 함께 보았죠.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 익히 알고 밝히 알고 우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다윗이 쓴 시편을 하나 더 보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그렇다면 다윗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 때 어떻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우리 함께 시편 63편의 말씀을 읽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자, 1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대충 보이는데요. 물이 없고 마르고 황폐한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정말 이유 없이 다윗을 굉장히 미워해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됩니다. 약 13년 동안이나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도 피신을 가고 또 알 수 없는 드넓은 땅으로도 달려가게 되고 때로는 동굴에 숨어 지내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동굴에서 숨어서 오랜 시간을 지내야만 했습니다. 이 동굴 밖을 나가면 허허 벌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먹을 것도 하나도 없고 마실 것도 하나도 없는 그런 황폐한 유대 광야 한가운데서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정말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13년 동안이나 쫓기면서 죽을 위기를 숱하게 넘겨야 하면 삶의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할까요? 어둡고 캄캄한 날의 연속일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자, 성소라고 하죠. 성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곳, 유일하게 우리와 만나주시는 곳이 성소였습니다. 사실 지금 밖에 나가면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절망뿐인데 다윗은 그곳을 성소라고 말합니다. 즉, 이 말은요,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그런 고백을 봤죠. 내가 스올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 계신다라는 고백을 다윗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지옥 같은 삶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인 것이죠. 다윗은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유지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해주신다, 이렇게 단단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환경을 바라보면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내 생명을 유지해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긍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긍정할 수 있었을까요? 차근차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다윗의 다른 고백이 튀어나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소중하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만약에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군가가 다윗에게 나타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아라, 그걸 이뤄주겠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말했을까요? 오랜 시간 굶주렸기 때문에 먹을 것을 구한다거나 혹은 물을 구한다거나 아니면은 도망 다니는 신세에 지쳤으니까 따뜻하게 쉴 수 있는 집을 달라고 하거나 그런 것을 구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저는 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명을 유지해주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만약에 다윗이 먹을 것을 제공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아주 잠깐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양식을 통해서 며칠 정도는 더 버텨볼 수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똑같았을 것입니다. 여전히 도망다니는 신세고, 여전히 쫓기는 신세고, 여전히 목숨이 위태로운 순간을 계속해서 보내야만 했을 것입니다. 또다시 먹을 것이 없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고요. 비참한 삶은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밖을 내다보면 답이 없어요. 이 광야에서는 도무지 얻어낼 수 있는 음식도 없고 정말 생명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광야를 보지 않고 그곳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세상은 주지 못했던 것들, 이 광야의 삶은 주지 못했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힘을 주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따스함, 하나님께서만 줄 수 있는 기쁨, 저는 지금 그것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을 구하는 대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생명을 다하도록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마치 배불리 먹은 것처럼 힘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광야는요, 정말 살인적인 햇빛이 비춥니다. 그리고 지금 원수들이 호시탐탐 다윗을 노리고 있죠. 다윗이 보이기만 하면 공격을 퍼부어서 다윗을 죽일 것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모든 위협으로부터 가로막아주셔서 다윗을 뜨거운 햇빛에서도, 그리고 무서운 원수들의 공격에서도 다 보호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광야 같은 삶 속에서 정말 원망이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대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런 삶에 처하게 냅두시지? 하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시지?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그늘 아래 품어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고 계셨던 거예요. 더한 공격에 처해질 수 있는 우리를 막아주고 계셨고, 더한 위험에 빠질 수 있는 우리들을 지켜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안전하고 보다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황폐한 광야의 삶이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다윗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구했던 거예요. 세상은 나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세상은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만이 나를 이렇게 지켜주실 수 있구나,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런 광야 한복판을 걷는 것만 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보호해주고 수많은 위협으로부터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기 때문이죠. 하나님 덕분에 우리는 어떤 험난한 순간이 다가와도 그 그늘 아래에만 거하면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런 말씀 드렸죠. 기적을 바라지 말고 시편을 읽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자, 기적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다윗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헤르만 헤세라는 시인이 쓴 봄의 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곳에 나오는 문장인데요, 아마 이런 말들을 다윗이 듣지 않았을까 합니다. 살아라, 자라라, 꽃 피라, 희망하라, 사랑하라, 기뻐하라,
새싹을 내밀라 몸을 던지고 삶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시나요?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같나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막막한 광야길을 걷는 것만 같이 느껴지는 순간에, 그 순간에도 모든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기쁨의 노래가 넘쳐나는, 소망이 넘쳐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위협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사 모든 공격으로부터 지켜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며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에서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팀즈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